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요나단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뜻은요, 묶다, 또는 매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서로 연결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었다. 하나의 언약으로. 이것은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인 연합을 대표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이 되는 언약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졌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됐던 내가, 죄로 사단의 운명에 사로잡혔던 내가, 죄로 지옥의 배경을 가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상태.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듯이 다윗을 사랑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분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네 이렇게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후계자예요. 왕위를 이어나갈 자예요. 사울이 왕인 이 당시에는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는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고씨가 세운 나라가 고구려 아닙니까? 그 고씨 혈통이 계속 왕위를 내려오잖아요. 이성계 이씨가 왕조를 세운 이후에 그 이씨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내려오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 왕위가 당연히 요나단에게 내려와야 하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의 계승, 왕의 기득권, 왕의 아들로서의 그 혈통을 주장하고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은 자기의 원수일 수 있어요.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완성, 자기 경쟁자요, 자기의 대적인 이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랑했다는 사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고 경쟁자도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전쟁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관심 대상이 된 거예요. 사울도 알지요.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관심 대상이에요. 관심 대상. 왕의 관심을 받는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관심이 아닙니다. 네가 내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이 아닌데도요, 경쟁 대상이 된 거예요. 원수 대상이 된 거예요. 왕위는 하나입니다. 왕이 둘이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두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보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음부터입니다.
평범했던 목동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순식간에 신분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형들의 심부름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다윗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궁에 머물면서 사울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인턴십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겨운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삭막한 왕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누굴요? 요나단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이 필요해서 자기 정치의 목적으로 세워놨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인격적인 대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지만 친구로서. 왕궁 생활이 어렵고 외롭지만은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대화 상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지위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다윗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사실. 마치 바로 위에 형이 동생을 위하듯이 말이에요. 마치 한 부모 안에서 성장한 친형제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가정과 한 학교와 한 회사와 함께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언약을 맺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이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신분상 언약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을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서 사탄에게 유혹받아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요, 의인은 1만 분의 1도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의 인간적인 권리를 내려놓고 영적인 동맹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실 것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증인으로 쓰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두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취소하고 바꾸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언약 성취 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왕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다윗에게 다 양보합니다. 사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겉옷을 벗어 주었다, 이 말은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와 권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왕자입니다. 왕자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왕자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위를 계승하는 계승권과 사회,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로도 보게 되면은 세자에게는 똑같은 왕자지만은 겉옷이 달라요. 세자, 의상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나단이 왕자로서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의복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너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짐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단지 왕의 아들일 뿐이지 실제 너가 이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자고 사회적으로도 너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요나단이 옷을 다윗에게 입혀준 것은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나는 너의 권위를 이제부터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왕자일 뿐이지 실제 너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모종의 지금 이 겉옷을 벗어주는 것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기를 내어줬습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무기를 줬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의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자기의 생존권을 누구에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제 너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너의 권리에 있다. 네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너의 선택에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로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왕자 스스로도 무예를 익히고 단련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다윗에게 일임했다는 사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무기마저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다윗이 경쟁자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소중한 동력자로 신뢰했다는 사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동역자, 부부를 넘어서 부모, 형제를 넘어서 정말로 언약이 통하고 함께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만나지고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분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사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다.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구나. 이런 동역자와 이런 만남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인 다윗의 왕권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내용만 봐서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이게 언약적인 관점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깊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깊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법적인 행위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줌으로 이 다윗이 영적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왕자인 이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평범한 베들레헴 소녀 다윗에게 벗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벗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친구로,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자존심, 지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믿음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왕의 이름을 드러내며 지혜롭게 심부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신임하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리고 이방인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지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지만은 사울 왕이 시키는 작은 심부름부터 큰 일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사울 왕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선교사요 후대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목적이라면 이미 갔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게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건강이 필요하다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경제가 필요하다면 넘치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